이따금씩 영화 장면 중에서 예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에 비춰지는 예배 장면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시청자들에게 그 예배 장면이 비춰질 때에 주인공 시점으로 혹은 다큐멘터리라고 한다면 제작자의 시점으로 그 예배 장면이 비춰지곤 하는데요. 그러면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 속 예배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현장 예배와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와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비기독교인들이나 반기독교인들의 시점으로 그 예배를 화면 속에 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그 장면을 볼 때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자기 눈도 감았다가 떴다가 말도 옹알옹알 하다가 노래도 하다가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연설하는 것 같이 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교 행위처럼, 그런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지겠죠. 저도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예배 장면을 보았을 때 저에게도 그 영화의 장면 속에 나오는 그 예배 장면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눈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제작자의 시점으로, 주인공의 시점으로 담은 그 장면을 보면은 그것이 그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 예배인데, 그런데 예배 현장의 모습을 그렇게 화면으로 담을 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당의 화면은요, 예배의 진정한 총지휘자인 또 하나님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믿지 않는 분들의, 사람들의 눈에는 형식적인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만날 수 있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사라는 방법 덕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제사라는 형식적인 이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라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예배인데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실까?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게 되었고, 임신하는 고통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데서 끝난다기보다는 자신이 배로 낳은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남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평생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고통을 얻게 된 것과 또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 이 수고와 애씀, 땀을 흘림을 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인데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로서 고통과 수고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그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도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을 때에도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는 순종의 방식으로 형식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언어로 말한다면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 그리고 제사는 주일 예배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제 직업을 따라서 일터에서 거둔 것으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발음을 잘해야 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감사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였습니다. 이 감사제라는 제사는요 보통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감사할 때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생활 중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죠.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제사에 꼭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가인이 드린 곡식도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제물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무엇으로서 구별되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드린 제물을 양의 첫
새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 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의 기름진 곳, 제일 좋은 부분을 드렸다라는 말도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별되어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이 아벨과 같은 구별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면서 5절 받지 않으셨고, 그렇게 되자 가인은 5절 말씀에 보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내가 왜 분통하고 있느냐? 왜 분을 내고 있느냐? 얼굴을 왜 들지 못하고 있느냐? 가인은 왜 분통하고 안색이 변하여서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7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절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떳떳하게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제물을 드리다라는 표현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제물을 드리다라는 표현과 같은 어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제물을 드리다라고 할 때 바르다는 것은 예배자의 이 바른 중심과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이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양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바른 자세로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구별하여서 드린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으로 구별되어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른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수확물을 아마도 가인은 자신의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것 중 일부를 제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에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범죄도시 2라는 영화가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액션 장면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액션 장면을 보면요,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데 이 범죄자 손석구 씨가 이제 돈가방을 들고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던 중에 이제 형사였던 이 마동석 씨와 버스 안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손석구 씨가 형사 마동석 씨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귀찮게 따라와? 그러면서 자신이 불이하게 얻은 돈가방을 가지고 마동석 씨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거 5대5로 나눠줘? 라고 묻는 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 마동석 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 5야? 5대5라고 말했는데 누가 5야? 라고 대답하면서 이 계산을 잘 할 줄 모르는 이 마형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 영화를 봤지만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진짜 이 형사 마동석은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쩌면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손석구가 가지고 가던 그 돈은요, 당연히 손석구의 것도 아니고 마동석의 것도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사는 달리 좀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불의한 악당의 잘못된 계산법을 꼬집어서 5대5가 될 수 없는데
5대5로 말하는 그 악당의 잘못된 계산법을 꼬집어서 둘 중에 아무도 그 돈의 일부를 가질 수 없다는 진정한 의로운 구별됨, 그런 형사의 의로운 대사가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해석이 되었어요. 5대5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별된 예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진짜 구별됨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죠.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물질도, 소유도, 건강도, 지식과 지혜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나의 예배가 믿음으로 바르게 구별되어져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 드림으로 참된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구별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요,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드리기는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정작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분별됨이 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와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중에 우리의 의지로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죄를 다스리는 비결은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턱에는 다른 말로 일상 속에는 반드시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먹잇감이 될 만한 약점과 연약함이 있고 그것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였고 질투였고 또 분냄이었습니다. 가인은 삶에서도 제사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결과로 이어져서 더 큰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 각자에게도 죄에게 틈을 잘 내어주는 연약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별된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구별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무엇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구별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능력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기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된 것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나의 것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된 것은 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은혜만을 생각하고서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하면서 예수님 앞에 거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바라고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수의 참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 중에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구별된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